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말하는 스승은 많지만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함께하는 부모는 많지 아니하니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 나의 주인으로 체험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는 만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확인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작품을 통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작품, 내 인생의 작품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언약이 한 주간 계속 또 분명하고 정확하게 정리되고 그려지는 응답 속에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작품이 뭘까? 내 인생의 정확한 복음이 나를 통해 내 인생을 통해 드러나고 설명되어지는 것이 내 인생 최고 작품이다. 요 명제에는 누구도 다른 이견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라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모세 오경을 남기셨죠. 모든 것의 시작, 원인, 출발.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주목되어야 될 것은 그렇게 시작되어진 우리 인간이 왜 문제가 있을까? 행복하지 않을까? 인간 문제에 대한 시작과 원인.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방의 길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설명하시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너희들은 이 모양 저 모양 계속 예배해야 될 이유, 예배법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예배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제자로 세워집니다. 이 방법을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각인운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축복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남겼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이 완전한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매일 누릴 것 광야가 아니다. 세절기 138의 언약을 누리는 최고 축복의 현장이고 너에게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훈련의 여정이 광야다. 세절기의 비밀을 가지고 환경에 속지 말고 의식주에 잡히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세절기를 설명하셨고 요 세절기의 축복을 누릴 때 너희 인생은 무엇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답을 얻고 힘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교회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교회잖아요. 거기서 매일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다가 모일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 인도, 보호 요걸 가지고 소통하고 함께 나누는 게 성막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다음 세대 여호수아 후대에게 그대로 위임하고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의 바통이 흘러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드러나는 이 작품이 본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이걸 놓고 근원적인 복음을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들어서 그렇지 실컷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놓고 정작 본인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잖아요. 그럼 인간적으로 그거 서운하지 않았을까? 좀 미련이 안 생겼을까? 누구라도 실컷 고생은 다 하고 진짜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불러가셔. 뭔가 아쉬움과 미련과 이런 서운함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완전히 필요한 게 요 비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않는 묵상. 모세는 불러갈 때 미련하고 막 서운하고 답답하고 아쉽고 하나님 약간 막 원망스럽고 그런 표현이 하나도 없거든요.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 그렇다면 이런 모세오경을 기록할 정도의 모세의 은혜와 영성이라면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영원한 응답 알았단 말이겠죠. 우리가 그걸 붙잡는 묵상, 이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는 그 작품을 알고 함께 인도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얻어맞도록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알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작품을 남기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복이 있는 자잖아요. 묵상을 통해서 숨겨진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고 보여지지 않는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상태. 서운하고 아쉬운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충만한 그걸 보고 다 가진 자 그럽니다. 그게 그리스도 복음으로 끝났다는 말이거든요. 응답의 이정표, 언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짜 응답이 이정표로 보여지기 시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 갈보리산의 응답. 요 응답이 보여야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나라의 일, 영적인 사실과 흐름이 보여지는 응답이 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해되고 믿어져야 그 일을 놓고 내가 집중이 될 거거든. 그 집중되어지는 상태 속에 하나님은 오순절 날의 이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충만한 시간표의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니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화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는 요 응답의 이정표. 내가 요 상태가 되어지는 그 시간표에 우리는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보면서 그래 그냥 우리가 대충 생각하니 그렇지 모세 입장이라면 나는 조금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컷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놓고 정작 바라는 그 기대의 응답의 시간표는 들어가지 못하는 나.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통해 무엇을 설명합니까? 율법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하나님 원하시는 근본 복음을 설명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 인생을 놓고 완전한 유일한 이 복음이 설명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고 목적이다. 여기에 집중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무엇이 체험되어지냐면요. 근원적인 축복이 계속 임하고 체험되어져서 증인되는 겁니다. 근원적인 축복,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보좌의 힘, 근원적인 힘이 주어지니 내가 누구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원적인 사명, 시대의 문제를 막을 답과 길이 계속 보여지는 거죠. 이 근원적인 축복, 치유가 저는 한쪽을 생각하면서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였을까?
근원적인 힘. 하나님께 쓰임받은 공통된 사람들의 특징이 잡히지 않는구나. 어디서든 빠져나오는 힘이 있구나. 그게 구원이잖아요. 물에서 건진받은 자, 재앙에서 건진받은 자, 세상과 이 문제의 틀이라는 곳에서 건진받은 자.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한테 세계복음화 되어질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는데 형들은 교만하다고 핍박하잖아요. 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안 그래요? 이 복음을 형들한테 내가 분명히 확실하게 비전으로 보여줘서 우리 가문 살리려고 형들한테 내가 얘기를 해주는데 형들이 못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고 나를 죽이려고 팔아버렸다니까. 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전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까지 끌려가. 내가 언약 잡았는데 왜 이렇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잡히지 않았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힘, 이 근원적인 축복, 근원적인 힘. 왜 우리에게 이게 없으면 안 되냐면 우리는 지금도 순간순간 이런 억울한 상황, 답답한 상황, 절망적인 두려운, 걱정되는 순간순간 찾아오거든요. 그 상황이 오면 가장 먼저 안 되는 게 뭡니까? 예배 안 됩니다. 말씀 안 들립니다. 그러면서 계속 문제가 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문제가 온다니까요. 왜? 내가 편치 않으니까. 내가 불안한 상태니까. 그럼 사람 안 만나면 됩니까? 혼자 있으면 또 더 시달려요. 근원적인 축복.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만나기 싫어서 혼자 있는다고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고 혼자 있으면 더 시달린다니까요. 더 불안하고 더 답답하고 더 미칠 것 같고. 그렇구나. 저기에 잡히지 않는 힘, 빠져나오는 힘이 있었구나. 그게 요셉이 가진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의 축복이었습니다. 누명을 안 쓰는 게 아니고 답답한 상황이 안 새는 게 형통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도 괜찮은 빠져나오는 힘, 그걸 보고 앞선 자라 그래요. 재앙을 막을 수 있고 결국에는 이 답이 능력으로 전달되어진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인생을 통해서 앞선 자, 앞서 보낸 자라. 잘 아는 우리 다윗 얼마나 외로웠을까? 실제 전쟁 나가서 사실은 얼마나 겁이 났을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다윗에게는 다른 이유, 다른 사명, 그러니까 다른 눈이 열리고 다른 능력, 힘이 생겨지는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을 하는데 얼마나 이게 진짜 황당을 넘어서서 황망했을까? 내가 이 하나님 손에 쓰임 받으려고 이렇게 내가 집중하고 인도를 받는데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해. 모든 믿었던 신하들이 나를 배반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 죽은 개 같은 녀석이 나를 저주하는 심의. 얼마나 당황했으면 옆에 있는 신하들이 당장 제 목을 제가 칠까요?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아들의 반역조차 믿었던 신하들의 배신조차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라는 것.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것은 너희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죽이려고 하는 신하들에게 그 저주, 아들도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는데 하물며 시므이일까 보냐?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하라고 허락하신 거 아니겠냐? 하나님의 주권.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 원통함을 아신다면 이 억울함을 통해 하나님이 이 억울함을 선으로 갚으시리라.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힘.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신다면 하나님은 저 퍼붓는 전율을 나에게 선으로 갚으시지 아니하겠냐?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세워지는 그 은혜와 응답이 복음이 이해되어진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이런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 예비된 자, 남은 자들이 연결되어지는 생명운동, 전도운동을 일으키시겠죠. 내 인생에 이 일이 일어나도록 전도를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해 놓으신 남은 자들이 만나지고 연결되어지는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영세전에 택한 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영세전에 지명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인생, 그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손아래 있는 자들은 어디에도 잡히지 않고 빠지지 않고 잡힌 것을 통해 결국은 복음이 깨달아지겠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고 계시다면 이 저주를 통해 하나님은 그 저주를 통해 선으로 갚으시리라. 왜 영적인 것이 답이 되어지고 근원이 되어져야 되는지 그 사실을 또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자 있다. 하나님의 손에 남겨진 자. 그러면 이 예비된 자들이 나에게 만나지는 나의 상태, 내 인생의 작품은 달마다 정확한 복음, 계속 점검하고 정리되어지는 속에 내가 복음이 되어지면 이 남은 자, 선택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 기준들이 자꾸 선명해져 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자는 가장 먼저 말씀, 영적인 것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걸 봐야 돼요.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는 그 문제를 통해 계속 복음이 답이 되어지고 영적인 게 답이 되어지고 근본적인 게 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분간해야 돼요. 안 들리는 상태 속에는 계속 줘봤자 이거는 부작용만 일어나거든. 그런데 뭔가 튕기고 속썩이고 말 안 듣는 것 같아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상황들을 통해 말씀을 답으로 얻어지는 은혜의 시간표. 그 상태를 보고 그 자를 훈련시킬 수 있는 훈련 시스템. 한 사람을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는 그 성경적인 개인응답의 5가지 그림. 정말 자기 자신의 상태를 바르게 이해하고 볼 수 있는 말씀운동, 개인 다락방. 복음이 실제적으로 이해되어지고 그 복음 때문에 상관없어지는 상태, 잡히지 않는 상태, 빠져나오는 힘이 소요되어지는 저 근원적인 축복이 체험되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지면 본인이 그 응답 속에 있으면 사람 보는 눈이 열리잖아요. 상대방의 상태가 보여지는 은혜와 능력이 생깁니다. 그게 팀 사역입니다. 보이는 것에 속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과 상태를 볼 수 있는 상태. 그래야 가문을 향한 오래된 하나님의 미션, 응답, 계획들을 볼 수 있도록 자기가 하는 일, 분명히 그 일을 통해 300%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업을 통해 자신의 달란트가
하는 일에 적용되어지도록 훈련시키는 요 훈련 시스템, 어디에 속해 있든지 그 지역 전체 하나님의 미션 응답 누릴 수 있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도록 요 성경적인 5가지 개인을 바꾸는 훈련 시스템이 전도 운동을 통해서 현장의 망대로 세워진 그 망대는 지속되어지도록,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망대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간 설명하였더라. 이 복음과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필요하다니까. 오늘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많아서 우리가 재앙을 자꾸 당하는 걸까요? 요게 여러분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참 구분 안 된다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영적 문제 때문에 자꾸 재앙이 온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복음이 바르게 이해 안 돼서 재앙이 온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요 2개가 비슷한 것 같거든. 묵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의 접근이 영적 문제 때문에 자꾸 문제와 어려움이 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 영적 문제를 통해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영적 문제를 없애고 영적 문제에 치유받으려고 뭔가 급급한 인생들이 대부분이라. 영적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어떤 영적 문제라도 복음을 능가할 수 없잖아요. 그걸 통해 우리는 계속 복음이 설명되고 복음이 붙잡혀지는 요 응답의 기준이 바로 서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복음 가지고도 나한테 남아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또 이게 올라올 때는 사람도 절망됩니다. 힘 빠집니다. 그게 복음이 바르게 이해 안 됐단 말이거든. 인생의 문제는 영적 문제가 많아서 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바르게 이해 안 되어서 오는 문제라니까요. 요 2 개념이 바르게 이해되어질 때 나와지는 게 올바른 집중입니다. 정확한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그 비밀을 놓고 집중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 주셔가지고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응답이 뭡니까? 예배를 통해 자꾸 모든 게 회복되어지도록, 장래일을 알도록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 예배가 이해되어지니 교회에 대한 가치가 이해되어져서 그 현장은 날마다 믿는 자의 삶은 예배 성공, 실제 성령 충만이 체험되어진 자를 통해 현장은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 운동을 속해 있는 지역에 1,000군데 세워야 된다. 1,000망대. 마태복음 24장. 한 번은 내가 속해 있는 그 지역에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게 전도 특공대를 통한.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늘 듣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전도 운동은 일어날 수가 없다. 듣는 말씀이 아니고 들은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나의 얘기로, 현장의 얘기로, 후대의 얘기로, 우리 미래에 일어날 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데 그쳐져 있거든. 들은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유일한 답으로 길로 깨달아지는 묵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묵상이 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은 다 듣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냐면 다 들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재앙은 해결 안 될까요? 복음이 정리가 안 돼. 들은 복음이. 그 복음으로 내가 잡히지 않는 뭔가의 근원적인 힘이 실제가 안 되어진다니까요. 작은 문제도 계속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을 뽑아봐요. 그래 말이야. 저게 보여지면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망대, 나의 과거, 실제 내가 어떤 상처에 있는지, 어떤 트라우마가 내가 잡혔는지 자기 스스로는 모르는 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왜? 나는 상처받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영적 상태는 그 시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이상의 것은 들리지가 않는다니까요. 그걸 알게 해줄 수 있는 부모와 같은 사람, 그게 여러분 교회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축복이 지역의 곳곳에 일천망대 세워져서 누구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며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한 번은 이 영적인 얘기를, 인생의 진짜 문제를, 그 문제 때문에 원치 않는데 모르게 와 있는 개인의 상태가 어떤지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들을 수 있는 요 일천망대가 세워지는 전도운동을 놓고 주의 말씀이 답이 되고 근원적인 축복으로 전달되어져야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견고한 친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육신적인 게 아니고 세상적인 게 아니고 인간적인 훌륭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너희의 무기가 되어져서 그 어떠한 견고한 친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진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속해 있는 현장에 말씀을 듣고 간직하는 것은 시간표겠지만 계속 그 속에 머물러 있으면 재앙은 해결 안 된다니까요. 야곱이 아들 말을 듣고 간직한 것이 나머지 11아들이 안 바뀌는 원인이잖아요. 이해됩니까? 자기는 분명히 이게 뭔가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뭔가 와서 간직하고 있어. 간직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내 아들의 상태가 안 바뀐다니까요. 진짜 이게 간직되어진 말씀이 내 속에 근원적인 축복으로 일어나 버리면 문제가 보이고 상태가 보이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해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놓고 바울이 계속 채찍질 하잖아요. 잘못 책망을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받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누군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확한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이 사실에 집중되어지도록 설명하기 위함이다. 이 복음을 말하는 스승들은 많다. 그러나 하다가 못 알아들으면 다 그 스승들은 딴 제자 찾아가지 않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생명으로 잉태된 자식처럼 부모로 여기는 자는 많지 않다. 하나님 보세요.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복음이 체험되지는 그날까지 나를 복음으로 계속 안내하고 인도하고 채찍질하는 그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지역에 있어야 될 이유고 사명이란 말이에요. 오늘까지 우리가 중독 예방 선교대의 말씀을 재훈련 받았습니다. 시대의 문제가 중독이다. 그에 대한 답, 근원적인 축복, 근원적인 치유, 이거 받아놓고 그걸 나만 답으로 가지고 있으면 내 옆에 사람 중독의 문제 재앙 해결 안 된다니까요. 진짜 내가 이게 답이라면 나에게 보여진 나의 중독이 보여져서 그 중독이라는 문제를 놓고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예방이라는 증인이 되어져서 내 주변 사람에게도 중독이라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답을 주면 된다니까요. 답을 주지 못하는 이유, 내게 실제 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답이 실제가 되어지는 내 인생의 작품 중에 작품은 나에게 정확한 복음이 들어와 버리면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말하게 되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요 일을 놓고 우리가 계속 내 시간표를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심지어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주는 사람도 많다니까.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현실이란 말이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의 상태와 수준을 봐라니까요. 거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오늘의 답과 길이 아니에요. 말씀에 듣고 앉아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들어주는 사람들도 많고 듣는 말씀은 능력이 안 됩니다. 말 가지고는 안 바뀝니다. 여기에 실제가 능력이 되어져야지. 얼마나 현실은 나도 모르게 억울한 부분 많고 답답한 부분 많고 두려운 부분 많고 순간순간 짜증나고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지, 그러나 진짜 복음이 이해되어진 근원적인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현장의 시간표가 보이고 사람의 시간표가 보이고 자신의 시간표가 보이는 요 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현장에 하나님은 정확한 복음을 통해 이 복음을 가진 자를 전도운동에 쓰임받도록 그래서 이런 훈련 시스템,
26년 한 해에는 정말 성도 현장마다 무너지지 않는 지속 시스템, 말씀 운동이 세워지는 다락방 운동, 요게 시스템으로 세워지는 이 한 가지의 전성도가 이해가 되어지고 마음이 담겨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끝이잖아요. 말씀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가 뭐고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해 놓으신 근본적인 축복과 응답이 뭔지 이해만 되어지면 상황은 다 바뀝니다. 무엇이 진짜 상황일까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 모든 역사, 치유는 다 일어나는데 정작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돼.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니까.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그때 해결 안 되어지는 이 문제가 나에게 진짜 응답이고 더 큰 은혜구나.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나의 상태를 보면서 나에게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실제 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또 육체의 가시라는 불편함과 아픔에 잡힐 수밖에 없는 인간 문제.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은혜의 선물로 남겨놓으셨구나. 내가 자고해지지 아니하도록, 말씀 떠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묵상되어지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응답이고 큰 축복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자신이 살아나는 요 일들부터 일어나겠죠. 제자운동, 렘넌트 운동입니다. 요 전도운동을 통해 결국 우리가 남겨야 할 운동은 내 인생을 통해 드러낸 하나님의 정확한 이 복음이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국은 큰 그림일 거니까. 후대운동이라는 것은 나의 혈육이 아닙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바울, 베드로, 전도자들의 고백, 예비된 그 제자들을 보고 내 아들아, 신실한 나의 형제들에게 내가 문안하노니. 진짜 혈육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그 혈육이 진짜 혈육이구나. 갈라디아 1장 16절에 전도운동을 하는데 내가 나의 혈육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상의하지 않은 이유. 진짜 혈육은 내 육신의 혈육이 아니라는 거지. 내 육신의 혈육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전도자의 고백을 통해 사랑하는 디모데, 내 아들아. 베드로 역시 디도에게 참 아들 된 나의 아들 디도야. 빌레몬, 오네시몬, 옥중에 낳은 나의 아들 디도서. 그래서 결국은 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복음에 반응되어진 참 아들을 놓고 다니엘 1장 8절 그 아들의 기준은 결국은 메시지를 알아듣고 메시지가 잡혀지는 자입니다.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남은 자의 메시지, 그 언약을 들은 다니엘이 그 언약을 굳게 붙잡는 그 일을 통해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바벨론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시대의 재앙이 해결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진행되어졌으니까요. 왜 우리가 복음 아니면 안 되냐? 복음 아니면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 정확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지면 된다니까요. 내 인생을 통해 남겨진 정확한 복음이 시간이 지나서 언제 어떻게 전달되고 누가 그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을지 모르거든. 그 남겨진 정확한 복음이 붙잡을 때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니까 여러분 자신이 내 인생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사역 같지만 진짜 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치유 사역을 통해 경제응답까지, 후대응답까지, 미래응답까지 그게 300% 약속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복음운동입니다. 내가 진짜 이 복음이
정확한 복음으로 정리되고 누려지는 상태가 되어지면 가장 먼저 내 현장이 바뀌잖아요. 신이 나고 힘이 나고 내 생각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계속 확인되어지니 혼자 있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누려지는 시간이고 미리 무기 다 장착되어져서 하는 일마다 분명히 때로는 속임도 있고 핍박도 있고 오해도 있을지 모르지만 속지 말라니까요. 그걸 내가 안 속는다고 하면 안 속아지겠습니까? 진짜 내가 근원적인 이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안 속아지는 상태. 그래서 성도들이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잡히면 돼. 빠져나오는 힘이 있으면 된다니까요. 잡히지 않는 상태만 되면 되는데 너무나도 사람들은 쉽게 작은 말에 잡혀버리는, 그 잡혀버리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진 그게 해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또다시 또 잡히는 상태가 온다니까. 내가 원하는 해결점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과하고 관계 좋아지고 그게 해결이 아니라니까. 그 일을 통해 복음이 설명되어져야 돼요. 근원적인 상처, 근원적인 상태, 진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 사람이 저주하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복음이 정말 답이 되지면 상관없어. 근데 그 저주가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저주를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 아니겠냐. 나는 당장 저 시무이를 없애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이 원통함을 선으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체험되어야만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요 비밀이 있어야 현장의 재앙은 바뀝니다. 그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정확한 복음을 남길 수 있는 인생, 그러면 반드시 그 복음은 누군가 또 다음 세대로 전달되고 바톤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는 더 정확하고 더 풍성하고 더 깊이 있는 이 능력의 복음이 되어져서 또 하나님은 실제적인 다음 세대를 또 하나님은 이어가시겠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부터 먼저 그렇다면 각인돼야 된다. 각인운동.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게 뭡니까? 각인이라는 것.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연말 이 복음으로 행복한 묵상이 계속 체험되어지는, 계속 기도하면서 들었던 말씀 말고 들었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에게 답이 되고 길이 되는 그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 깨달아질 때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들어가지고 운명에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답이 되고 깨달아질 때 운명, 과거, 상처는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다 알지만 조금만 얘기해보면 전부 과거에 잡혀 있잖아요. 전부 상처로 나와진다니까. 그 상처 속에서 보여지는 것만 보인다니까요. 나는 문제로 보여지는 걸 어떻게 했어요?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예변, 하나님이 선은 안 보이시는 상태. 들어서 아는 복음이 알고 있다고 착각되어지는 이것을 깨트리는 각인운동입니다.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많아서 사람이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영적 문제를 통해 정확한 복음이 이해가 안 되어지니 계속 영적 문제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바울의 특심과 열심을 보세요. 그 영적 문제가 안 바뀝니다.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니까 복음을 위해 열심과 특심이 되어지는, 혈육에게도 잡혀지지 않는 뭔가 시대의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이 준비되어 버렸다니까. 요 개념이 이해되어져야 돼. 안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나도 작은 문제에 자꾸 잡혀요.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문제를 통해 정확한 복음이 계속 이해되고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근원적인 축복이 필요하지. 현상 해결은 아무리 잘해봐야 사는 날 동안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오해와 또 다른 핍박은 계속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지 않을 만큼 상관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려야 진짜 흐름은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 현장의 흐름이 바뀌는 길, 곰곰이 오늘 밤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이게 나의 길로 보이셔야 됩니다. 이 복음을, 영적인 사실, 근본적인 해답을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
디모데후서 3장 보여지는 현상을 놓고 근본적인 근원적인 이 비밀을 계속 설명하고 포럼해 줄 수 있는 각인운동. 그럼 우리는 어릴 때 다 놓쳤는데 어떻게 합니까? 재창조의 축복 속에 있어요. 지금부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금부터 이 영적인 사실을 정말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나의 묵상과 나의 집중이 나와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무기고 비밀입니다. 재창조. 해왔던 그 두루뭉실한 흐릿한 희미한 알고는 있지만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알고 있는 그 부분보다 나의 감정이 더 많이 섞일 때가 많다니까. 그 망대에서 빠져나와야 생명운동, 제자운동, 후대운동은 일어나니까. 내 인생에 예비된 하나님의 이 작품을 놓고 지금부터 내가 이 복음을 정말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이 속에 내가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된다면 정말 정확한 복음이 묵상되어지는 만큼 모든 게 다 회복돼야 되잖아요. 상태부터 눈부터 힘부터 그게 묵상의 치유, 뇌 치유라니까. 계속 억울함과 답답함이 잡혀 있으면 일을 많이 할수록 문제잖아요. 그 억울함과 답답함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볼 수 있는 뇌가 회복되어져야 되잖아요. 묵상을 통해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묵상, 집중하는 이 시스템이 우리 속에 많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나에게 각인운동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각인운동 일어나겠죠. 후대를 통해 하나님은 다음 세대 바톤이 이어지도록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이스라엘 민족의 재앙의 시작 원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사사기 계속 나와도 근본 문제, 반복되어지는 문제 해결 안 되어졌습니다. 요 일을 놓고 그렇다면 내 인생 작품, 정확한 복음, 올바른 복음이 계속 흘러나오도록 나는 교회를 지키는 인생이 되어야겠구나. 사단은 교회에서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이것만 속여버리면 전도운동은 끊어지거든. 후대들은 점점점 알아서 신앙 안 될 거거든. 우리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기도인가? 나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를 정말 바르게 내가 지켜야겠구나. 요 생각 깨달음을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렇지. 사단이 자꾸 건드려가지고 복음 전하는 목회자가 복음을 바르게 말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간단해요. 전도운동 못해요. 그렇구나. 잘잘못이 아니라니까. 문제가 아닌 것도 왜 자꾸 문제로 만드는지를. 목회자를 통해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고 나는 목회자를 바르게 섬기고 지키고 보호하는 그 사명을 가지겠구나. 내가 같은 목회자다 보니까 나도 이 축복 놓칠 때가 많더라고. 아니다. 그럴수록 목회자들은 진짜 복음 안에서 본인의 정확한 상태가 보여지고 시간표가 보여져서 분명히 근원적인 해답과 치유가 능력으로, 말이 아닌 능력으로 전달되어진다면 무언가에 잡히는 상태가 아니고 빠져나오는 증인이 되어진다. 근데 빠져나오고 보면 모든 현장에 이 비밀 하나 없어서 잡힐 수밖에 없는 그 원인과 현장의 흐름이 보이거든. 그 현장이 곧 시간표고 전도의 문이 되어지겠죠. 곰곰이 여러분에게 모든 말씀들이 묵상되어지는 시작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많이 들었어. 그런데 들었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 계속 몇십 년간 듣는데도 실제 내 인생의 상처, 과거 해결 안 된 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구나. 사단이 하는 짓. 복음 하나 복음화 되어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나와 관계된 현장에 복음을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부모의 심정으로, 부모의 입장으로 내가 현장에 서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에게 관계된 모든 현장이 내 자식 혈육의 현장으로 담겨질 만큼 여러분이 부모로 세워질 그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되어지는 복음이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서 안 되고 간직해서 안 돼요. 진짜 나에게 답이 되어진 그 복음은 말하게 되어져 있고, 듣는 복음이 아니라 진짜 묵상되어지는 복음, 그 묵상이 치유, 뇌를 회복시키는, 영을 살리는 요 운동이 내 안에서부터 실제로 일어나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망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되느냐가 내 속에 있는 망대다. 복음이 방법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것이 망대가 세워지는 길이다. 요 비밀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시고 오늘 이 밤에 깊이 있는 묵상이 시작되어지는 그 응답을 가지고 진짜 복음, 이 단어 하나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로 천국과 지옥이 계속 왔다 가요. 그렇지. 지금도 사람들은 그리스도 말은 하지만 실제 영적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다니까요. 왜? 복음이 바르게 이해 안 돼. 영적 문제가 문제의 좌우가 아닙니다. 재앙의 유무는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오히려 그 영적 문제가 큰 발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가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자꾸 그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급급하거든. 그래서 복음 하나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게 모든 것인데 과연 나의 인생은 이 복음을 얼만큼 바르게 설명할 수 있느냐, 전달할 수 있느냐. 그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도 주신 말씀, 나를 통해 내 속에서 계속 묵상되어질 때 나에게 먼저 확인되어져야 돼요. 내가 영적 문제에 잡히냐? 그것과 상관없는 완전한 복음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상태냐? 오늘도 요 두 기로가 여러분에게 선명한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전도운동, 그 운동을 통해 결국은 바통으로까지 이어지는 후대운동, 제자운동으로 쓰임받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고 행복한 밤 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작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